할렐루야. 상반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반기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절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분 빠짐없이 드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반기도 하나님 잘 섬겨 영혼이 잘 돼야 되겠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입어 우리 한 분 한 분 승리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승리의 열매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갖고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어요. 여기 말씀하신 맥추절,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데, 6월 하순부터 7월 초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확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가 곧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셔서 우리나라 교회도 해마다 7월 첫 주일이면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에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적당한 햇빛도 내려주셨어요.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면서 다양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 이처럼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상반기 다양한 측면에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분들만이 오늘과 같은 감사절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반기에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첫째 생각할 말씀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거기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 따르며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멸망의 나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이 멸망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4절 이하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한 것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어요. 여기 말씀하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막혀 원수 관계가 됐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화목제물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이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주님의 아들, 딸 되어 구원받은 확신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언제 오라고 부르시던 천국 가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저주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망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요. 이처럼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멸망해야 되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주님께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주님께 맥주 감사절을 진실하게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 없고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줄 사람도 없어요. 내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요. 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천국 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은혜로 하셔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영혼이 잘 돼야 되겠고 범사도 잘 돼야 되겠고 강건한 은혜를 하반기에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두 번째는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여기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사건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처녀에게 사람이 잉태됐다는 게 사람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못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무덤에 장사되어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무덤이 굴려지고 살아나셨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주의 백성도 될 수가 없어요. 저주와 사망에서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진리를 어떻게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주와 사망에서 놓여나고 주의 백성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진리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에 근거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셨다고 증거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이 증언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으니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가 복음을 전하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때로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일날 예배 나와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고 지혜로 믿을 수 없는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며 증언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다. 아무리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받았다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며 믿음을 주는 성도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가정에 그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어도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에 굳게 서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가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고 할렐루야.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성령이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평생 그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셔야 되겠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 살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은혜 중에 은혜.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니까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말씀해 보면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는 어두움이 뭐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하는 곳, 거기를 어두움이라고 또는 어두움의 권세라고 말해요. 오늘 2절 이하에서도 말씀하는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두움의 권세인 악한 영에 속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악을 행하며 살고 죄를 범하며 살아 저주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담 이후에 주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려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칩니다. 여러분,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놔도 쇠사슬을 끊어요, 쇠고랑을 깨뜨려요. 바로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힘이 없더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고 하시니 그 군대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더니 바다 속에 빠져 몰사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려 너무너무 긴 세월 자기라고 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빛 되신 주님이 어둠의 권세인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니 어둠의 권세에서 놓여났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유자가 됐어요. 건강한 자가 됐어요. 자기 인격을 되찾았어요. 벗었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따르 계셔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도 어둠의 권세인 귀신에게 붙들리니까 긴 세월 동안 몸이 꼬부라져 펴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했지. 이렇게 어둠의 권세인 귀신에게 붙들려 몸이 꼬부라져 살던 여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이 회복됐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가서 보니까 귀신이 어린애에게 들어가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이리저리 던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 예수님 그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어둠의 권세인 귀신이 어린애에게 들어가 고난을 당하게 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인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건강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되는 사단과 마귀가 귀신은 이 땅의 세상에서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이런 괴로움에서 놓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의 권세인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두움은 빛이 있어야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 마귀에 속한 자들을 어둠에서 놓여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빛 되시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빛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빛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서 어두움의 권세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의 권세는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도 가져갑니다. 또는 어두움의 권세가 가지고 오는 문제도 접근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영혼이 잘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참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준 막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참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가 전도하는 대상자 한 분이 전도하러 몇 번 갔는데 그러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월이 되면 1년 그 점을 보러 점집에 간대요. 가서 점 보러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점 보러 갔는데 점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가정에 그렇게 우환을 가지고 드나들었었는데 그것이 떠나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뭘 했는데 떠나갔느냐고 묻더래요. 자기는 잘 생각해도 그냥
저희 어머니가 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가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가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더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환이 끌고 힘들던 것이 정말 끝이 나고 가정이 평안해졌더니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의 권세 마귀는 접근하지 못하고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은혜가 올해 상반기에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권세가 접근할 수 없었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두움이 틈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이하에 보면은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빛 되신 주님은 따라합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따라하신 분은 평생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 함께 계시면 절대 어두움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은혜를 그냥 상반기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어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사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범사에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어두움이 접근하지 못하고 문제가 접근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 6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되셔서 영적으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가정도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물질도 연약함을 도와 은혜 베푸시고 건강도 연약함을 도와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도 도와 은혜 베푸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빛 대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자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어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라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욱 빛으로 임재하셔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은혜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고 내일도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성은교회에 있으면 성은교회가 빛이 나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 계시면 가정이 빛이 나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 어디가 있든 빛이 나는 성도가 되어 어두움이 떠나가고 접근할 수 없고 빛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되 하반기 내내 평생 빛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은혜에 감사하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은혜,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받아 구원의 길 가고 있다는 것,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도 믿을 수 없어요. 심판의 주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가요. 근데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심으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메시아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없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다시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믿음 지켜갈 수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믿음을 주시니 믿음 지켜갈 수 있으니 감사하며 지켜야 되겠고, 끝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빛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맥주 감사절 지킬 수 있음을 아시고, 상반기에도 빛 가운데 거하여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하반기에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안에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은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빛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여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귀함을 오늘 난 예배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정직하게 진실하게 지켜짐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반기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